은혜와 능력의 손에 도우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흔히 지금을 힘든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역사상 보면 힘들지 않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는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또 이어서 국제적인 전쟁의 그런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아마 또 대국 폭격을 통해서 전쟁의 기미를 강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상의 이변도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적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워지고 거기다가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실로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힘들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늘 다가오는 것이 희망이라는 말이죠. 요즘 또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막연하게 마치 고문처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희망 고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성도의 신앙의 삶이 이런 희망 고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막연한, 또 이루어질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땅 가운데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확실하게 회복되어지고 영광스럽게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을 보여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은 전체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어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마도 이 꿈이 자신의 왕권과 나라의 미래에 관한 심상치 않은 꿈이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 현자들을 불러 모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좀 엉터리 같은 그런 명령을 자기들에게, 이 현자들에게 내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꾼 꿈이 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내게 설명을 하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현자들이 왕의 명령으로 모이긴 했지만 왕의 명령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꾼 꿈을,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라니, 꿈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꿈 자체를 이야기하라는 것은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현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이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2장 11절에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신들 외에는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노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혜자냐, 너희들이 현자들이냐 라고 말하면서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왕의 명령이 현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어지자 그 속에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나라의 모든 현자들보다, 박수나 어떤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현자를 죽이라는 말 안에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생명을 보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왕에게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죽음 앞에서 이 다니엘이 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시간을 좀 주면 그것을 해석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것이 뭡니까? 친구들을 불러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난 뒤에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19절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설명하겠습니다. 해석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주십시오. 다니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하여, 그 꿈의 해석에 대하여 알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말하고 나와서 하는 것이 뭡니까?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구하자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꿈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니엘이 다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한 그에게 가서, 아리옥 왕의 그 고위부사에게 가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고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1절 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꿈이 이런 것 아닙니까? 큰 신상이 있고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 순금으로 그렇게 채워져 있는 그런 것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져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로, 종아리는 쇠이고 발은 진흙과 쇠로 섞여져 있는 검 신상을 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이 신상이, 그리고 이 신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이 신상은 내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순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로 상징되어지는 신바벨론, 바벨론에 대한 것이라 말하게 되어집니다. 걸어 있는 금, 은으로 된 가슴, 팔, 그 노쇠로 된 배, 넓적다리, 그리고 아래 종아리와 발이 어떤 나라인지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세 나라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는 흔히 이견은 없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벨론 다음에 등장하는 메데바사에 대해서,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종아리와 발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바 있는 그 바벨론과 신바벨론과 메데바사와 그리스와 로마 제국, 그 역사가 이 성경에 순차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데가 BC 603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해석을 해주시기를 603년부터 신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까지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본문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 신상에 대해서 말하고 난 뒤에 떠이지 않는, 손대지 아니한 돌, 떠인 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에 발을 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은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 돌, 손대지 아니한 사람의 손이 타지 않는 한 돌이 떠서 신상에 발을 치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상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상을 친 이 돌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는 큰 산과 같은 그런 돌이 되어져서 산을 이루고 그것이 마침내 온 세계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이 손대는 인간들의 계획이나 인간의 어떤 것과는 능력과는 무관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손대지 않은 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돌,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돌이죠. 그 돌을 통해서 신상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 돌이 큰 산을 이루고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에 이 손대지 않은 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명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여러 왕들의 시대, 여기 보면 한 제국 안에 여러 왕들도 있지만 이 신바빌론 제국과 그리고 그 주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다음에 메데바사의 나라로 주권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로마로 넘어가는 주권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나라를 일으키시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2장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신상에 대해서 떠인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왕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은 참되다. 그리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당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런 꿈을 꾸었죠. 이 꿈에 대한 해석은 이런 겁니다. 꿈은 참되고 해석은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의 발을 쳐서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이 말은 이 시대 전에서 로마 시대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킨다는 것. 물론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묵시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외형적인 모습으로 이제 형체를 가지고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적하는 굴복하지 않는 인간 나라,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간 나라의 몰락은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졌고 이와 대조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시작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출발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떠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을 다 부서뜨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커져서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를 향하여서 확장되어지고 마침내 완성이 되어진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재림 때에 신상이 상징하는 세상의 나라는 온데간데없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떠인 돌이 그것을 발을 쳐서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추수날의 겨와 같이 되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세상에 그렇게 강성한 나라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졌던 것들이 바람의 추수 때의 겨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20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떠인 돌이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점점 커져서 그 돌이 산이 되어지고 온 세상 가득하게 되어지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다니엘서는 7장에 가면 네 짐승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합니다. 7장에서도 인간 나라로 상징되어지는 네 짐승이 소개되어지는데, 그 또한 각각 바벨론과 메데, 바사와 그리스와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몰락한 세상 나라와 대조적인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초림 때에 출발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될 것이고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단순히 희망 고문이 아니라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확실한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 구약의 시대와는 다르게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시대보다 훨씬 점진되어진, 그 발전되어진 그 완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그리스와 로마 제국 같은 인간 제국의 위세가 커 보이고, 때로는 악한 나라와 권세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사실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바벨론 제국이 왕성할 때에, 이건 그 왕성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바벨론이 왕성하다가 점점 쇠약해질 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뒤에 누가 나타납니까? 갑자기 메데바사와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납니다. 그 나라도 강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벨론이 웅성하다가 그래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근데 메데바사가 부흥하다가 소멸되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건가 생각했는데, 더 강력한 짧지만 그리스 제국이 그냥 그렇게 또 번성을 합니다. 또 기대를 가졌다가 또 절망하죠. 그래서 그리스가 패망하니까 이제는 좀 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더 강력한 로마 제국이 용성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소망이 점점, 기대했던 소망이 점점 옅어지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소망을 다시 보여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떠인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로마의 제국을 점점 이게 무너뜨려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아직 오지 않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완성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것 같은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어디 그것만 있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강하고 때로는 우리를 질병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고 관계의 깨어짐을 인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와 영역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도 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겹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7절과 다니엘서 2장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시대 속에서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과거 일제시 강점기 시대 신사참배를 강요하다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옥구와 순교의 길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의 현실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타협과 위협을 강요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완성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 완성되어질 날에 모든 세상의 권세들은 바람의 기와 같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자그마한 돌과 같았던 그것이 온 산이 되어지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단순히 다니엘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성경신학적 의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지으실 때에 천지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동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깨어집니다. 왜 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생들 때문에, 불순종한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인류는 하나님 나라를 거스리는 인간 나라를 세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힘을 모으고 나라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점점 악이 온 땅을 향해서 번성해 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지 못하시고 대안으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11장 끝부분과 12장에 가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워가시겠다고, 그리고는 불시로 씨앗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들은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배경이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이 바벨론 유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나라에 굴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굴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 트렁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구석구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적이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성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신상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징계 가운데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졌지만 네 나라의 시대, 바벨론, 신바벨론의 시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시대, 그리고는 그리스의 시대와 로마 시대를 거치지만 그 시대의 로마 시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초림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는 다니엘서의 예언이 더욱 생생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의 이스라엘 나라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제국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오늘 이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과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말씀 사역자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주도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말하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의 주도층,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발전해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예루살렘 주위에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결국은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 성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사역을 주도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는 동시에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직분을 주셔서 이 일에 동력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말씀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교단은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0월 말 정도까지 신학대학원에서 고려신학대학 주의를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신학대학원의 존재 목적의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 사역자를 훈련하고 육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신교단은 과거 신사 참배 강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순교적 영성으로 믿음을 지킨 그런 주남선 목사님이나 한상덕 목사님이나 등 추록 성도들이 주체가 되어져서 한국교회 재건을 위해서 세워진 교단입니다. 교단이 나오면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면 신학교였습니다. 신학교를 통해서 훌륭한 말씀 사역자들이 세워져야만이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신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을 파수하며 교회를 섬기고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말씀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졌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서 신학생들이 감소합니다.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소망과 교회를 향한 소망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신학교를 찾는 목회자 후보생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입학할 때만 해도 120명 정도 크지 않는 교단입니다. 근데 지금 신학생들은 6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신학 교수님들이 심각하게 점점 줄어듭니다. 외국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외국의 나라들, 영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들과 비교할 때도 급격하게 우리가 줄어듭니다. 그 나라에는 목회자들이 없어서 영국 교회 목회자들이 없어서 외국인들이 가서 하고 한 목사가 두세 교회를 담당하면서 돕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도 자기들의 똑똑한 자녀를 신학교 보낼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다시피 어렵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성도들이 존경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보고 있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그래도 자기 자녀들 조금이라도 똑똑하면 그냥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것에 보내어서 안정된 삶을 살게 하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제 아들에 대해서 신학교를 최근에 생기면서 제가 한번 은근히 야 신학교 갈 생각 없냐 이래 물었더만 별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목회자들 말씀 사역자들은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솔직하게 깨어놓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에 대한 초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목회자들의 생활이나 환경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안 하는 거죠.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정페이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물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군성교연장을 하면서 신학교에 장학생 장학금을 주러 갔을 때 교수님들이 간청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나 노예 안에서 제발 신학생들을 좀 발굴해서 신학교에 좀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 한 신학생 보내기 운동을 신학교에서는 전개하고 있습니다. 개교회가 미래 사역자를 발굴하고 준비시키지 않으면 우리 교단의 미래도 한국 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 교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학교들마다 신학생들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놀라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좀 중소도시 아니면 대구나 지방의 대도시도 교육자들을 찾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안 오려고 하는 거죠. 현적인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안 오려고 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교육자 한 명 구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방에는 안 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두 분 오시고 너무 감사하죠.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와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른미덕과 바른인품과 더불어 목회자나 선교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재들을 발굴하여 신학대학원에 추천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물질로도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저희들이 다닐 때는 그래도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교회에서 학비를 다 대어주고 생활비를 어느 정도 대어주는데 교회가 계산이 빠릅니다. 신학생 보내서 장학금 주고 생활비 주는 거 하고 강도사 한 명 서는 거, 야 강도사 서자. 신학생은 일주일 내내 학교가 있다가 검토만 봉사하고 강도사는 일주일 내내 봉사하는데 그럼 우리 교회 강도사를 쓰지 뭐 때문에 똑같은 돈 주고 2, 3일만 쓰는 교육자를 쓰냐,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합리적이지만 아주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신학생들이 잘 자라지를 못하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한국 교회는 결국 신실한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반은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때문에, 반 이상은 목회자들 때문에, 잘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죠.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좋은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후원하거나 사람을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좋은 사람들을 정말 헌신하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우리가 그 사람을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하면서 크게 하나님 나라, 좁게는 우리 교회를,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의 일이 되고 내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좋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좋은 말씀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신학교를 후원하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좋은 목회자들, 말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도록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오직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실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좋은 목회자들이, 좋은 말씀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말씀 사역자들이 좋은 말씀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고 후원하고 세워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니엘서 2장의 신상환상의 예언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상환상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로마 시대 때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켜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흐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땅 시대적 환경 상황을 넘어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과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후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완성이라는 다니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갔듯이 우리 역시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변함없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등 세상의 것들에 매몰되어 살아가기 쉬운 시대적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출범의 정점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실현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선하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도하심과 동시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말씀 사역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호언해야 합니다. 좋은 말씀 사역자들, 신실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우리 교단의 이야기고 한국 교회의 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노력 가운데 다시 한번 한국 교회와 우리 교단을 사용하여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 세대 가운데 절망과 낙담과 소망이 없는 시대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거목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하였습니다. 잘못 전한 같은